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렀습니다. 같이 따라간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40주야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있었던 그 백성들과 아론이 그 모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디 내려온다, 좀 늦게 내려온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그 금 장신구를 전부 모아서 그걸 새겨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예배하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고 이게 출애굽기 32장 전체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놓고 정말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많은 부분이 여러분에게 정말 바뀌어지고 많은 부분이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걸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놓고요,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요,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냥 좀 불신앙했다, 그냥 좀 원망하고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좀 답답해서 뭐 자기들끼리 뭐 좀 모여서 뭐 얘기하고 했다, 그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럽니까? 근데 이게 실제 나오거든요. 자, 이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이 본문과 꼭 같이 봐야 될 본문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메시지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분들은요, 이 본문과 꼭 같이 보셔야 돼요. 바울이 이 본문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합니다. 이 우상숭배하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다. 바울이 분명히 표현합니다. 세례도 받았고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부분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하면 교회 다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우상숭배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걸 왜 기록하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교훈으로, 본보기로 기록했다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떤 개인의 자서전이 아닙니다. 자서전을 쓰면 잘못된 건 뺍니다. 안 좋은 건 다 뺍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했어요. 우리에게 교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중에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라니까요. 십계명을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꼭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생각해야 돼요. 서론에서 뭘 여러분 좀 생각해야 되냐?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중에 그런 얘기 하신 적도 있고, 뭐 여러분이 지금은 없겠지만 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다가 누구 때문에 요즘 시험 들었다. 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아니면 누구 성도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다가 무슨 일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난 요즘 교회 안 나간다고, 교회 안 나갈 거라고.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또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혹시 본 적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포항에 갔는데 조금 놀랐어요. 그 포항에서 안내하는 목사님이
우리가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식사 우리 밥 먹을 때 그 앞에 무슨 교회 봤냐고. 그냥 얼핏 저는 지나가다 봤는데 있었던 것 같다고. 그 교회가 지금 난리 났다고. 왜 그러냐니까. 그 뭐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 정인이 사건. 그 사건 관계자들이 다 거기 분이라고. 제가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지금 교회 완전히 지금 문 닫게 됐다고. 신자들이란 얘기예요. 뭐 더 얘기하면 여러분 놀랄 것 같아서 어떤 신자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저는요, 그 사람들을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갑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랬을까? 여러분 그런 거 현장에서 볼 때 있거든요. 아니 교회를 다닌 사람은 왜 저럴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은 왜 그럴까? 또 신앙생활 잘하던 내가 뭐 이런 건 아니어도 갑자기 내가 막 이상하게 바뀔 때가 있거든요. 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이렇게 변할 때가 있거든요. 또 우리 개인도 보면 굉장히 업다운 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심하면 어떤 사람은 막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를 떠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시대의 제일 큰 문제가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정신 문제. 두 번째 중독. 세 번째 삶이 무너지는 거. 계속 메시지했죠. 이게 앞으로 시대의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독되고 정신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삶이 무너진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야 돼요. 오늘 말씀 나오겠지만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을 정말 도울 수 있는 데는요, 교회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럼 교회로 와서 복음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금방 치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 모습 보고 낙심하거나 갈등하면 안 돼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저기 전라도 정읍에 있는 천년 고찰 무슨 절에서 대웅전이 불났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범인이 자수를 했어요. 그 자수한 사람이 누구냐? 그 절의 스님이요. 근데 왜 불질렀냐고 자기가 자수하면서 얘기했어요. 술 먹고 열받아서 불질렀는데 그 왜 열받았냐 했더니 같이 생활하는 스님들이 자기를 서운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불질렀다고 나오더라. 그 뉴스 기사 나와. 제가 그거 스님도 서운하구나. 난 목사님들만 서운해하는 줄 알아요. 서운해하고 막 섭섭한 목사님들 봤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럴 때 있었고 저를 스님들은 완전히 다 해탈해서 안 그런 줄 알았어요. 스님도 서운하구나.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서운하다, 섭섭하다. 그래서 내가 요즘 신앙생활 잘 안 된다.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거든요. 모세가 좀 더디 온다? 그게 무슨 상관이요? 모세가 빨리 온다? 그게 무슨 상관이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32절 끝에 보세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여 낸 사람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인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모세가 늦게 오니까 말하면 우리 편으로 하면 시험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걸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멸망당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을 두둔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진짜 살리고 도와줘야 돼요. 뭘 바꿔줘야 돼요?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누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누가 목사가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다가 그 남의 집 들어가서 도둑질하다가 잡혔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누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그 아나운서 한 명이 자살하고 또 군인 유명하게 사회 이슈가 됐던 그 군인이 극단적 선택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 나오고요.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누가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모세 때문에 이런 게 아닙니다. 단순히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무엇이 각인됐는가가 보여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각인된 것으로 일어난 결과가 뭐며 그걸 바꾸는 답이 뭔가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요, 완전한 답이 나와요. 제일 첫 번째, 무엇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됐습니까?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불신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애굽에 산다, 그 다음에 광야를 간다, 가나안 들어간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이 뭐죠? 나. 6장이 뭐죠? 육신. 11장이 뭐죠? 성공. 이 배경이 뭐죠? 배우가 뭐죠? 사단. 이것이요, 각인뿌리 체질된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에 속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육신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육신적인 게 답니다. 육신적인 게 기준입니다.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육신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완전히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 내 이름을 내고 뭔가 내가 성공하고, 성공까지는 안 해도 누가 나 알아주고 인정받고 이런 거. 이게 그 배우가요, 사단이요.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인간이요, 완전히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또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여기에 각인뿌리 체질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뭐가 자꾸 와요? 전혀 지금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왜 신앙생활 하는데 저런 일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 아니, 왜 사람들이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요, 계속 이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성경에만 분명히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마이크는 영적인 문제가 없어요. 이 피아노는, 에어컨은 영적인 문제가 없어요. 자동차는 영적인 문제가 없어요. 개, 돼지는 영적인 문제가 없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이 비밀이 없으면요, 반드시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옵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메시지 했잖아요. 어떤 마약에, 이 완전히 마약 문제로 교도소에 가 있던 사람이 그 사람한테 조건을 건 겁니다. 그거 치유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당신의 형을 감해주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약을 끊으려고 간 게 아니고 형을 감해준다니까 이 사람이 그 치유하는 프로그램에 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냥 앉아서 계속 간 겁니다. 마지막 주가 예배하는 그 몇 주 예배 참여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주간에 이 사람이 메시지를 듣는데 늘 안 듣다가 마약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게 이 사람에게 딱 들려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부분이 이해되니까 어떤 걸 딱 붙잡았냐? 아,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하나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구나.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멸해버리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오늘 32장
2장 자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확실한 뭘 붙잡았어요? 이걸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랬거든요. 모세가 확실한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과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세계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그리스도 복음, 창세기 자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복음, 이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살리겠다라는 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모세가 딱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의 완전한 답을 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여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이 언제 완전히 무릎 꿇고 결박되고 떠나가느냐? 여러분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이 복음을 통해서 내 가정 가문과 내가 있는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부분이 살아난다니까. 언제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붙잡을 때.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 수련회 메시지 때 복음으로 충격을 받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요, 이 중요한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요, 이 영적인 메시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지가요, 여러분에게 정말 답으로 깨달아질 때 사실은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굉장한 변화가 있어요. 그때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영적인 문제가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각인뿌리 체질된 게 우리 안에 계속 있거든요. 그 중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완전히 무너지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구원으로 완전히 답을 낼 때. 그게 오늘 모세요. 모세가 이 언약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부름 받을 때 하나님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언약을요, 모세가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역사. 부족해도 돼요. 연약해도 돼요. 목사님, 저는 막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잘 외워지지가 않고 잘 막 써지지 않아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말씀을 잘 쓰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전 세계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그 답이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여자의 우선 희생제사. 아, 하나님이 나를, 이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 가문과 이 지역과 전 세계에 증거할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그게 지금 237 치유 서밋 아닙니까? 이 언약 붙잡으면 글 잘 몰라도, 성경 많이 안 읽어도, 많이 말씀 외우지 못하고 뭐 쓰지 못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뜻을 돌이키사 그래. 모세가 뭘 잘해서 뜻을 돌이킨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을 때, 복음 붙잡을 때,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제 제가 한 9시 넘어서인가? 방에서, 안방에서 이렇게 메시지 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가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그 RLS, 함양에 있는 RLS 뭐 운동본부의 날이요. 그 부모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부모에서 잘려가지고 안 들어가고, 또 그 시간 토요일이니까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윤세숙 전도사 메시지를 듣고 이제 뭐 줌으로 포럼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9시 한 반쯤 됐나 했는데 보니까 거실에서 메시지 듣던 우리 집사람이 막 웃어요. 그 특유의 웃음소리 있잖아요. 막 웃어요. 메시지 또 왜 웃나 해서 너무 크게 웃어가지고 제가 메시지 정리하다가 나가봤더니 막 웃고 있어요. 왜 웃냐니까 윤재숙 전사가 메시지 하다가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 그 전도서에 보면 삼겹줄은 세 줄을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삼겹줄의 기도 이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려고 했나 봐요. 그거 하다가 삼겹줄이 아니고 삼겹살이라고 한 거예요. 전 세계로 메시지를 나가는데 삼겹줄의 기도가 아니고 뭐 삼겹살의 기도라고 했나 봐요. 직접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기도하던 본인도 웃고 뭐 애들 거기 앉은 애들 다 100여 명 다 웃고 뭐 전 세계에서 다 웃었겠죠. 삼겹살 기도가 뭐냐고. 그거 막 웃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게 메시지요. 그래 삼겹살이라고 했던 오겹살이라고 했던 상관없다. 저 윤재석 전도사가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다. 그렇죠. 말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와 렘넌트 운동,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삼겹줄을 삼겹살이라고 해도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언약 붙잡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로 여러분 완전히 언약 붙잡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인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영적인 부분에 각인된 게 완전히 뒤바뀌어요. 언제요? 복음 붙잡을 때, 그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 붙잡을 때. 오후 예배 구원에 대한 메시지 인도받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번이 각인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뿌리가 내려져요. 어떻게 뿌리가 내려졌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이게 이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요. 이게 전부 문화 아니까. 그런데 이 문화가요, 싹 다 우상 문화예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요, 기록에 보면은요, 애굽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섬기는 이 신이 금송아지요. 이게 우상이에요. 제일 많이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서 400년 살면서요, 그 우상 숭배하던 것이요, 나 육신 성공 사단이 준 이것으로 각인되고 그 사단이 만든 그 우상 문화가요, 뿌리가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기를 보세요. 이 정신 문제, 이게 바로 뭡니까? 마음, 생각. 이걸 조금 더 심리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뭐 무의식, 잠재의식. 우리도 모르게요, 마음, 생각 속에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요, 이 우상 문화 속에 살면서 많은 것들이 뭐든가 뿌리들이.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요, 굉장히 뭐가 있어요? 사람 의지하는 거. 그러면서 조급한 거. 광야를 가면서 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저는 이번 주간도 뭐 정치 뭐 얘기 이런 거 쭉 보면서요, 뭐 누가 사퇴하고 뭐 이런 가지 보면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못 견디는구나 사람들이. 어떤 말이나 상황을요 못 견뎌요. 그게 그러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속에 오랫동안 뿌리 내리. 어떤 사람들이 막 상처 이런 거 있어요. 자기 부모님에 대한 상처, 뭐 가정에 대한 상처, 어릴 때 했던 상처, 이런 게요, 이 우상 문화 속에 살면서요,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요, 깊이 뿌리 내려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못 견디는 겁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요, 뿌리가 내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바꾸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3분의 뭐예요? 이걸 바꾸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뭐 하면 되냐? 조금만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구원과 이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을요, 내 안에 각인시키면서요,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만 여러분 하세요. 지금 자, 여기 성경 구절은 어디냐면요, 오늘 안 읽었는데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받은 그 말씀, 지난주에 하나님 친히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다가 이 사건을 보고 열받아서 모세가 집어던져 버려요. 그게 깨져요. 그래서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주는. 그럼 모세도 보니까 성질이 보통이 아니요, 백성들도 보통이 아니고 모세도 보통이 아니고 열받아서 막 집어던지고 깨쳐버리고, 하나님 40일 동안 그 막 돌판에다가 말씀 주셨는데 막 아무리 그래도 열받는다고 그거 집어던져서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 모세에게 뭘 주세요? 십계명을부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요 조금만, 히브리서 4장 12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조금만 여러분의 마음, 생각 속에 조금만 이렇게 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나오는 전체 메시지 있죠. 그리고 우리 지금 강단 메시지 있잖아요. 이 메시지만 가지고요, 여러분 주중에 조금만 이 말씀을요,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다가 담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보라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생각 속에 담는 이 시간을 가지면은요, 눈에 안 보이는요 치유가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전에 물두멍 얘기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의사는요 영혼을 무의식, 잠재의식 취할 수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기도 원인도 모르고 왜 그런지 모른다고. 거기에 그냥 약만 주는 겁니다. 절대 근본적 치유가 아닙니다. 분명히 본인들이 얘기했습니다. 근본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왜 왔는지,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치유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전체 흐름 속에서 나오는 말씀과 강단, 이 말씀을요 조금만 집중해서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넣는 시간 가지면은요, 여러분도 모르는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병든 부분이 치유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으로, 마음, 생각 속으로요, 이 말씀이요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생명 가진 자가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말씀 뿌리 내리는 시간 가지면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역사 일어나, 치유 일어나. 제가 몇 개월 전에 집에서 감을 먹다가, 가을에 단감 나오잖아요. 그 감을 먹다가 감 씨가 2-3개 나오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에 화분이 있거든요, 고무나무. 거기다가 이거 심어봐야겠다 해서 감씨 3개를요 숟가락으로 파가지고 심었어요. 그래서 싹 덮어놨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2월달인가요? 1월달 말에 봤더니 어느 날 싹이 나는 거예요. 그게 감이요. 꽤 컸어요. 그리고 지금 더 크면 지금 옮겨서 여기다 심어야 되겠다 생각. 몇 년 지나면 감 열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릴게요. 이게 생명 있는 것이 심어지면요, 이게 반드시 뿌리 내립니다. 자랍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이 정말 각인되고요, 그 생명의 말씀이요 내 안에 계속 집중하면은요 뿌리 내립니다. 그러면요 완전히 치유돼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안 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복음의 말씀을 각인하고 하나님의 이 중요한 흐름에 있는 말씀을 내 마음, 생각에 뿌리 내리는 시간. 그래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걸 돌판에 새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지난주 2부 신명기의 말씀,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게 축복이요. 제가 아까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한 30분 전에 저 밖에 보는데
애들 4명이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우리 애들이요. 돌아올 때 보니까 다민이, 누구예요? 강현이, 그 다음에 저기 이경숙 집사님 첫째, 현동이, 그 다음에 성은이, 4명이 딱 오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그래서 제가 창문 열고 막 인사했더니 인사를 안 받아요. 이것들이 안 쳐다보고 자기들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가까이 오니까 뭔 얘기하는지 들리잖아요. 다민이가 포럼하는 거예요. 말씀 받은 거 포럼하고 어제 핵심 때 뭐 메시지 하나 하니까 애들 막 듣고 그러다.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교회 와서 이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 뿌리 내린다. 그게 축복이요. 그럼 어느 날요, 그들의 인생은요 완전히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서밋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헌신 수고가 헛된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헌신 수고, 중직자들이 하는 헌신 수고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이 각인 뿌리 내린 일. 자, 3번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뭐가 체질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체질이 뭐냐 이거요. 자, 불신자 상태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돼서요, 알고 봤더니 이 눈에 안 보이는요, 사단이 그 배우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줄 아는데 알고 봤더니 사단이요. 그래서 완전히 삶이요, 이게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요, 세상의 힘, 세상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사람 의지하고, 육신적인 거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이런 것이요, 완전히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사단의 종돼 있고, 그래서 힘이 전부 세상의 힘, 세상 방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뭐예요? 이게 바로 육신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됐다? 오래된 겁니다. 정신 문제? 오래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막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한다? 업다운 된다? 오래된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혹시 우리 교인 중에서, 성도인 중에서는 없겠죠. 내가 누굴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내가 부모님 때문에 그렇다. 남편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다. 오래된 겁니다. 그 남편 안 만났어도 여러분에게 있을 오래된 겁니다. 그 가정에서 안 태어났어도 오래된 겁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오래된 겁니다. 이 부분을 알고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그걸 바꿔주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하나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복음이, 구원이 정말로 나에게 각인됐다면요, 하나님의 말씀 뿌리 내리는 이 시간 속에서 이제 조금만 여러분 이거 하면 돼요. 기도. 이게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31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내용이 31절부터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조금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데, 이 집중할 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혼자서 해도 되고요, 같이 나올 때도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솔직하게,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자, 여러분 보세요.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렇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잘못 없다,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 없다.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호와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걸 인정합니다. 뭐예요? 회개 기도도 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이렇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로 나가서 솔직하게 자기에 있는 그대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세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병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오. 솔직한 기도.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켰다 했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복음 구원 각인되고요, 말씀 뿌리 내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 이 기도가 조금만 회복되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새롭게 바뀌는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넘어서고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다 할지라도 저에게도 있죠. 여러분이요, 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새롭게 각인되고 새롭게 뿌리 내리고 새롭게 체질돼서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마음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앞으로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냐?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걸 바꿔줄 수 있는 교회, 그 메시지가 있는 교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이거 할 수 있는 업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걸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러면은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이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되게 하는,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되게 하는 이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제일 먼저 약속합니다. 여러분, 개인 회복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개인 살아나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래된 겁니다. 더디 온다고 했죠. 조급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급합니다. 못 견딥니다. 속지 마세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아닙니다. 누구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요, 그거 가지고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조급하거나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거 가지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에 여러분 개인 회복됩니다. 여러분 개인이요, 반드시 영혼력이 치유되고 하나님 여러분 개인에게요 힘을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조금이지만 제 삶 속에서 이거 체험했습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이거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40년 동안 완전히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계 살릴 힘을 얻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40년 광야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축복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요, 이 축복은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 어디요?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업으로, 반드시 여러분에 있는 지역으로 여러분이요, 전 세계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살리겠다. 그렇죠. 아까 모세가 붙잡은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릴 언약을 예비해 놓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명하여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이 시간만 정말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가지면 여러분 개인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업, 지역,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업을, 여러분의 있는 현장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붙잡으세요.
이렇게까지 우상숭배했는데도 언약 붙잡은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똑같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확실히 믿고 붙잡았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한테 다 얘기할 수 없는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거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저를요 자꾸 바꾸시더라. 그러면서 큰 역사는 아니어도요 자꾸 이 복음운동 할 수 있는 문들을 하나님 여시더라. 여러분과의 만남도 그렇고. 그러면서 세 번째, 이게 어디로 전달돼요? 반드시 이 축복은요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신명기가 뭐예요?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러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의 제자가 될 거고 또 다른 제자들이 일어나. 그것도 후대예요.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은 이 복음 말씀 기도가 각인 뿌리 체질된 후대가 제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저는 너무 중요하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11절에 본보기로 교훈을 주셨다. 이게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의 모습이구나. 나의 모습이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 딱 붙잡고요.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시스템 만들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시스템 만들어주고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에게 이 시스템 만들어줘. 그러려면 여러분 한 가지가 필요하겠죠. 뭐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조급증이 있어요. 유 목사님 이 메시지 할 때 조급증 치유라 했어요. 안 되는 모습 보고 사람 모습 보고 내 모습 보고 그거에 조급할 수 있잖아요. 목사가 교회 부흥 안 되면 막 조급할 수 있잖아요. 그게 속는 거거든요. 금방 뭐가 안 바뀌고 내가 안 바뀌고 상황의 역사가 아니라면 사람은 조급할 수 있어요. 조급하면 뭐가 돼요? 조급하면은요 문제를 못 보고요 답을 못 봐요. 그럼 다른 거 잡게 돼요. 그럼 그 다른 거 붙잡다가 또 실패하고 다른 길로 가게 돼요. 조급해버리면 모든 게 다 눈이 닫혀버려요. 여러분요 정말 이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시작되는 중요한 축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내리고 기도가 체질되어서 내 개인이 살아나고 우리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서해 RUTC교회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렘넌트들, 새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